네, 오늘은 신명기 2장을 통해서 가나안 진군 명령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설교를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에서 오늘은 이제 드디어 가나안 진군 명령이 떨어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장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있었어요? 처음에 시내산 광야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을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율법 교육을 다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 이제 명령이 내렸다 그랬죠.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고 하고 명령을 내렸더니 그들이 정탐꾼을 한번 보내서 살펴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뭔가 좀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정탐꾼이 갔다 오더니 안 들어가겠다고. 하나님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럽니까? 거기에 아주 거인들이 살고 있는데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들은 다시 교육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2년 만에 들어가라고 교육 끝나고 했더니까 안 돼서 다시 38년 동안 더 있다가 들어가야 되겠다. 다시 교육받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게 왜 근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40일 동안 정탐을 하는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채워서 들어가게 하겠다. 40년이란 교육기간을 정해서 교육을 한 다음에 들어가겠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지 않겠다고 했던 너희 세대들은 다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광야에서 난 새로운 세대만 들어가게 하겠다 해서 했던 그 이야기를 지금 1장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40년이 이제 채워져서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이 땅에 들어가려고 설교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였죠. 이제 그게 1장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제 2장 이야기는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돌렸다는 얘기는 원래 이제 북쪽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해서 가다가 하나님이 다시 광야로 가라 명령을 내렸으니까 이제 이때 방향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복종함으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남쪽으로 내려가라 해서 그 명령에 따라서 방향을 돌려서 홍해길로 다시 거꾸로 내려갔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길이라는 것은 아카바만이 있다 그랬죠. 그 아카바만에서부터 지금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어지는 이 길이 홍해로 내려가는 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홍해로 내려가는 길을 홍해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들어갔다. 그러면 홍해길로 내려가면서 광야가 무슨 광야가 있을까요? 바로 아카바만 내려가기 직전에 있는 광야가 무슨 광야요? 아라바 광야라 그랬죠. 사해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아라바 광야인데 그 아라바 광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38년이죠. 38년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자, 우리가 지도를 제가 나눠드린 지도를 잠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지도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한 다음에 설명을 듣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눠준 요거 한번 보세요. 주보 말고 다른 한 장을 드렸어요. 거기 보면 입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전체 그 지형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좌측에 지중해가 있고
지중해 우측에 보면 그 가운데로 갈릴리가 쭉 내려가 있죠. 어딘지 알겠죠?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여매로 들어가고 보여요? 글씨?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어디서부터 그 물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예, 헬몬산에서부터 헬몬산은 높아요. 3천, 4천 그 사이 정도 이렇게 높이가 돼서 헬몬산에서부터 높은 데서 3천 넘어가면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눈이 항상 쌓여 있는 그런 산이에요. 3천, 4천 되면 눈이 여름에도 우리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눈이 녹으면서 그 물이 흘러내려서 어디로 내려가느냐?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그 요단강을 거기는 아주 건조한 사막지대인 그 아라바 지대라 그랬죠. 그래서 요단강이 그 아라바 지대를 통해서 쭉 가서 염해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염해 가서 나가는 물은 없어요. 길은 없어요. 끝나요. 그리고 그걸 보라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으로 보면 지중해에서부터 요단강까지가 전체적으로 서쪽이 낮고 동쪽이 높다 그랬죠. 그래서 요단강 오기 전에 보면 산맥이 중간에 파랗게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이게 산맥이에요. 산맥이 있는데 중간에 뚝 끊어졌죠. 어디가 끊어졌어요? 갈릴리 산맥에서부터 헬몬산 밑에 갈릴리 산맥, 그 다음에 중간에 이스라엘 평야가 있어서 산맥이 끊어졌죠. 그리고 사마리아 산맥, 유다 산지 이렇게 내려가죠. 그래서 이 유다 산지 높이는 해발 그 예루살렘이 800m예요. 해발 800. 높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산맥이 쭉 있는데 그 중간에 이스라엘 평야 갈릴리 옆에가 산맥이 끊어져 있다. 그리고 거기가 평지가 돼 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그 우측으로 요단강이 흘러가고 요단강 우측에는 또 서쪽의 사마리아 유다 산지보다 더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은 해발 거의 1000이 넘어요. 이쪽은 유다 산지가 한 800 정도 그 사람 사는 데 된다 그러면 이쪽은 우측에 있는 건 한 1000, 해발 1000. 그러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요단강 그 염해는 지금 지중해가 수면이 있는 거를 그 높이를 표시할 때 제로죠. 그러면 해발 몇 메다예요? 제로죠. 수면이 바다가 제로죠. 그런데 염해 쪽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한 400m 돼요. 염해가. 그리고 염해 내려가기 직전에 이제 요단강 쪽에는 마이너스 3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사마리아 산지, 유다 산지하고 염해하고는 높이가 엄청 차이 나겠죠. 그렇죠? 계곡이 굉장히 깊은 계곡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중해에서 거기서는 수분을 많이 먹으면 그 물이 쭉 우측으로 팬 현상처럼 우측으로 바람을 타고 오다가 그 평야 지중해 옆에 서쪽에 있는 블레셋 평야, 샤론 평야에 물을 먼저 흘리고 산맥에 부딪혀서 또 물이 떨어지고 산을 넘어갈 때는 건조한 기후로 넘어가서 이 지금 아라바 광야가 형성된다. 요단강이 흘러가는 이쪽은 다 광야지대다. 이렇게 했어요. 비가 안 오는 그런 수분이 안 떨어지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다시 그럼 우측에도 또 물론 잘 안 오겠죠. 그래서 우측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산맥들에도 잘 그게 없어요. 그리고 높은 산맥이에요. 그래서 서쪽에서부터 보면 지중해에서 평야지대가 있고 평야지대를 지나면 그 밑에 그 쇠펠라라는 게 있죠. 유대 산지 밑에 보면 쇠펠라라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죠. 여기는 구릉지예요. 그러니까 낮은 산들이 있고 농지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사람 살기 좋은 구릉지예요. 그리고 유다 산지나 사마리아 여기는 산맥은 살기가 좀 좋지 않겠죠. 산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일 좋은 땅이 지금 블레셋 땅이겠죠. 이렇게 보면 그쵸? 그 블레셋 평야 지대에 누가 살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못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를 차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그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블레셋 평야를 차지해 버려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정복을 잘 못해요. 매일 싸우면서. 그래서 평야 지대를 뺏기고 평야가 그나마 보면 위에 올라가서 블레셋 지역 말고 사론 평야,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평야, 이쪽은 이제 평야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거기를 그래도 쓰고 있는데 블레셋이 힘이 강하면 사론 평야까지 차지해 버려요. 그럼 뭐 이스라엘이 그 농사 지을 땅이 적겠죠. 그러면 이스라엘 농사 짓는 땅이 제일 비옥한 땅은 어딜까요? 이스라엘 평야, 갈릴리 옆에 있는,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가 그나마 농사 짓기 좋은 땅이겠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을 보면 이 해안길로 이렇게 쭉 그 지중해 옆에 해안길로 올라가는 도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산지로 쭉 해서 유다 산지, 사마리아 산지, 예루살렘을 거쳐서 므낫세 산지를 해서 갈멜산, 갈릴리 산지로 이렇게 가는 산지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평야지대에 가서는 다 만나겠죠. 그래서 해안길로 가서 그래서 족장의 길이라 그래요. 그 유다 산지, 사마리아 이렇게 가는 산길로 가는 것을 족장의 길이라 그래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족장 아브라함, 야곱까지 다 족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족장들이 주로 살던 지역이라 그래서 족장의 길인데 이 족장의 길과 그 다음에 그 요단강 우측에 그 높은 산맥 있죠. 높은 산맥으로 쭉 가면서 그 아르논강, 야복강, 야르묵강 뭐 있죠. 그래서 그 헬몬산까지 올라가는 그 골란 공원까지 쭉 거기도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거기를 왕의 대로라 그래요. 그래서 왕의 대로는 상인들이 다니는 무역로였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길이에요, 그쪽이. 물론 이 해안가가 제일 좋겠죠. 근데 블레셋이 있어서 잘 못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해안로, 족장의 길, 요단강 우측에는 무슨 로? 왕의 대로, 무역로. 족장의 길은 신앙의 길, 종교 길이라 그러고, 좌측의 길은 블레셋으로 가는 것은 군사의 길이라, 군사들이 다니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만나는 곳이 어딜까요? 그 세 길이 만나는 데가 갈릴리 호수 옆에 지금 거기가 지금 평지잖아요. 이스라엘 평지 쪽으로 해서 갈릴리까지 연결해서 거기서는 다 만나는 거예요. 그 세 길이 같이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가로질러서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만나는 데가 이 아래 보면 맨 밑에 보면 그 유대 산지 맨 아래쪽에 보면 브엘세바가 있죠. 이스라엘 남쪽이 이제 브엘세바인데 거기 강이 흘러가죠. 그죠? 맨 아래 광야 네겝 광야 전에 강이 흘러가는데 이게 강 위쪽이 이스라엘이에요. 가나안이에요. 강 아래쪽은 어디예요?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서 또 이게 어디까지 염해 옆으로 해서 저쪽 그 세일산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결 하나 되고 그 다음에 갈릴리 호수 연결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고 나서 다시 어디 지도를 보냐면 오늘 그 주보의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이제 주보를 봅니다. 그 주보에 보면 그 맨 아래쪽에 보면 맨 아래쪽에 그 아카바만이라는 데가 보이죠? 예,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아카바만 엘랏 그 지금 화살표 검은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했던 경로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2장 시작은 어디서부터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남쪽으로 갔다 이제 나오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남쪽으로 쭉 내려가서 어디가 살았어요? 아카바만하고 가데스 사이에 그 아라바 광야가 있죠. 그래서 아라바 광야하고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땅이 이제 에돔 땅인데 에돔 땅하고 아라바 광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38년을 여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오늘 명령을 받는 지역은 어디냐면 다시 이 가데스에 가서 이제 명령을 받아요. 38년 만에 돌다가 이제 가데스로 가라 그래서 가데스에 갔어요. 가데스가 뭐 하던데요? 북진하기로 했던 장소죠. 그래서 이제 가데스에 가서 이제 북진 명령을 받습니다. 거기서. 근데 북진 명령을 받는데 바로 가라고 바로 가지를 못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북진을 하기는 가는데 빙 돌아서 북진하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오늘 2장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진하는 이야기를 이제 살펴봅니다. 2장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북진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이 산이 무슨 산이라 그랬어요? 이 산. 세일산. 세일산은 이 에돔 지역에 있는 아라바 광야 우측의 에돔 지역에 있는 높은 산맥이에요. 세일산. 거기는 지금 제가 그림 그리는 데는 잘 안 나와 있죠. 남쪽은. 근데 높은 산맥이에요. 높은 산맥인데 동쪽의 높은 산맥이 세일산인데 거기에 산지하고 아라바 광야 쪽에서 주로 살았는데 이 세일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 그래서 이 주변에서 살은 지 오래다. 그러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북으로 나아가라 얘기를 했는데 4절을 보면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상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줬음이라. 근데 북으로 나아가는데 어디로 가라 그러나 하면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나가라는 거예요. 에서가 사는 지역으로 지나가라는데 싸우지 말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명령이 에서가 사는 지역을 통해서 가라. 그러면 지금 가데스에서 바로 북쪽으로 그냥 넘어가면 가깝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근데 글로 가지 말고 에서의 땅을 지나서 가라는 거예요. 그럼 에서 땅은 동쪽에서도 아래쪽에 있어요. 동쪽에 있어요. 그럼 동쪽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바로 가지 말고 돌아서 북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죠. 돌아서 가래요. 그런데 또 중요한 얘기는 그들 땅으로 해서 가는데 그들과 싸우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네 땅을 좀, 여기는 그 내용은 안 나와요. 그래서 협상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에서를 그쪽 민족을 만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한다. 니네도 에서가 누군지 알잖아요. 에서가 누구예요? 네, 야곱의 후손이 지금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의 친형이었죠. 그 쌍둥이 형제였죠. 형이 에서였고 동생이 야곱이었죠. 그래서 그 에서의 장자자리를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자기가 뺏었죠. 아주 야비한 야곱이었어요. 근데 어쨌건 뺏었는데 그 형 에서가 사는 지역이 여기에요. 그래서 에서의 후손들이 사는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리고 세일산이라는 데가 호리족이 원래 살고 있었는데 호리족을 멸하고 거기를 누가 들어와 살아요? 에서가 들어와서 삽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살아요. 그리고 보면 창세기 보면 얘네들도 12지파를 만들어 갖고 야곱은 지금 아직 북쪽에 가서 훈련을 받고 삼촌 밑에서 라반에서 훈련 받고 있는 사이에 에서는 이미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12지파를 형성하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강대했죠. 원래 그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활 잘 쏘고 싸움 잘하고 남자답고 그랬었죠. 에서는 여자같이 소심하고, 야곱은 에서처럼 소심하고 엄마 밑에서 치마폭에서 엄마 뒤에 숨어서 맨날 그랬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누굴 좋아했어요? 형을 좋아했어요. 엄마는 그런 야곱을 잘 돌봐줬고, 그래서 결국에 장자자리를 야비하게 또 뺏어버리니까, 그래서 축복 기도를 어떻게든 속여서 받고 나니까 형이, 아버지는 원래 형한테 축복을 하려고 그랬는데 동생 그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는 사이에 결국 그 속임 때문에 에서한테 축복을 못한 거죠. 그래서 에서는 결국 여기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형제국이다. 이런 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로 가라 했으니까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 일로 가라 그래서 니네들 우리를 일로 갈 수 있게 해줘라. 그래서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6절을 보세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그러니까 피해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글로 지나가되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고. 그래서 이거 돈으로 물을 사서 마시라 그러는데 원문에 보면 샘물을 파서 먹으라, 이렇게 돈 주고 샘물을 파 먹으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샘물을 파는데 사용하는 물을 사 먹으라는 얘기가 땅을 파서 샘물을 먹되 돈을 주고 먹으라는 거예요. 물이 없잖아요. 거기요. 사막지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거를 해석을 그냥 돈 주고 물 사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돈 주고 땅을 산 다음에 그 땅에서 물을 파서 샘을 파서 먹어라. 200만 명이나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7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시기로. 그래서 너한테 전혀 지금까지 부족함이 없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 갈 때도 그 땅 건드리지 말아라. 너 형제 땅이니까 지금까지 복 준 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다투지 말고, 또 400년 동안 너희들은 지금 종살이 하면서 뭘 갖고 왔어요? 충분히 돈을 갖고 왔으니까 그 돈을 다 지급하고 절대 손에 끼치지 말고 지나가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했어요. 근데 그걸로 가자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허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이 빙 돌아서 갑니다. 어떻게 돌아갑니까? 화살표를 보세요. 다시 아카바만 홍해 있는 데까지 내려옵니다. 이 홍해 밑, 지금 이거 노란색이 에돔 지역이니까 에돔 땅을 밟지 않고 에돔 바깥으로 돌아야 돼요. 그래서 홍해까지 내려와서 거기가 지금 그 항구 도시였어요. 엘랏, 아카바만 이게 다 항구 도시예요.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는 지금 미디안 족의 땅이에요. 그래서 미디안족이 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에돔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열로까지 내려와서 다시 어디로 가요? 바깥 우측으로 가서, 이쪽은 아라비아 광야예요. 아라비아 사막이에요. 그래서 아라비아 사막을 통해서 위로 다시 꼭 올라갑니다. 그럼 결국 에돔 외곽으로만 돌아서 올라간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이 그러니까. 에돔을 통과해서 가라. 그런데 싸우지 마라. 그래서 협상을 했더니 너네 좀 통과하자. 통과하면 이 길로 이렇게 가면 가까워요.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싫다. 지금 에돔 중간으로 통과해서 싹 이 산등성으로 어디로 그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걸로 좀 가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광야길로 돌아가요. 이 아라비아 광야는 밤에 엄청 추워요. 낮에는 40도가 넘고 밤에는 반대로 엄청 추워요. 그래서 그 길로 어쨌건 돌아서 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를 보겠습니다. 메모 3번을 볼까요? 2번을 볼까요? 다시 북으로 가라. 즉,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는 명령을 받은 때와 장소는, 이 시기는, 이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북으로 가라 진군하라는 명령을 받은 때는 언제냐? 38년이 지난 후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때다. 그래서 명령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명령을 받았으니까 거꾸로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서 명령을 줬으면 다시 내려올 일이 없었는데 아주 고생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명령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데스 바네아 사건의 징계 기간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징계라는 게 뭐예요? 다시 자기의 잘못한 것을 되돌려서 회복시키게 하는 거,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거,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징계는 해코지를 하려고 징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대로 다시 되게 하기 위해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징계예요. 그래서 그 징계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회복될 수 있어졌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3번 보겠습니다. 38년간 있었던 일에 대한 기록이 없는 이유는, 38년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도 기록이 없어요. 다른 데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도 바로 방향을 돌려라 해놓고 돌려가서 와서 40년이 지나서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를 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남쪽으로 가라. 그리고 다시 갔다가 여기 도착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럼 38년이 쏙 빠져있죠. 그럼 왜 이 기록을 하나도 안 해서,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록을 안 할까요? 없어요, 성경에는. 38년간은 징계의 기간, 즉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인내하는 시간이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었을 것이고 그러기에 기록할 것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어떤 은혜라든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지금 징계하는 기간에는 뭐해요? 혼내키고 야, 너 참 이뻐 막 이렇게 두들겨줘요? 아니에요. 그때는 반성하라고 두들겨주지 않아요. 안아주지 않아요. 가만 놔둬요. 스스로 반성하라고. 그래서 그게 징계의 기간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38년간 침묵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거야? 뭐 별 생각 다 하겠죠. 그 기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금 설교가 있는 거예요. 다시. 그 설교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38년의 침묵 후에 설교가 주어졌으니까. 자, 그 다음 4번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다투지 말라고 한 나라와 정복하라고 한 나라는 각각 어디인가? 그래서 이게 2장하고 3장에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가라. 통과하는데 가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러 나라를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나는 과정에서 다투지 말아야 할 나라는 에돔, 모압, 암몬을 얘기합니다. 에돔은 에서 그 형제국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모압, 암몬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롯의 자식이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롯의 자식인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도망갔었죠.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같이 롯이 살다가 인원이 많아지니까 우리 나눠서 살자. 자꾸 밑에 사람들이 싸우니까 그래서 나눴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한테 너가 좋아하는 곳을 먼저 택하면 난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롯이 어디를 택했어요? 이 아라바 광야 쪽에 이 소돔과 고모라 쪽 보니까 도시도 있고 빛과 번쩍하니까 이쪽을 택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산 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도시는 롯한테 주고 서로 안 부딪히려고 산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 쪽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가 있던 그들이 징계받아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롯을 보낸 이유는 뭘까요? 롯이 거기 가서 뭐 했어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변화시켰어야 되는데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퇴폐 문화에 적응하고 마른 거예요. 그 같은 부족들이. 그래서 결국에 그 롯 가족 몇 명 빼고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가서 소알이라는 도시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도 화목하지 못하고 산속에 숨어 살다가 결국 그 두 딸하고 롯하고 롯을 술을 먹여서 결국 그 딸들도 본 게 있죠. 소알에서 아버지를 술 먹여서 결국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어디서 배웠겠어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난 자식들이 어쨌든 이 두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압은 큰 딸이 낳은 자식이고 암몬은 작은 딸이 낳은 자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정복할 나라를 아모리인 그 지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그 지도를 보면 주보에 보면 맨 아래 에돔이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모압이 있죠. 모압 밤색으로 되어 있는 나무색으로 되어 있는 게 모압이에요. 모압 써놨죠. 글씨 보이죠? 그 다음에 또 우측에 올라가면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암몬이라고 있죠. 거기가 암몬 땅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거, 연두색으로 칠해 놓은 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저 위쪽에 바산이고 야복강 을 경계로 해서 위쪽은 바산이고 야복강을 아래로 해서 암몬하고 그 야복강하고 사이가 거기 아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헤스본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헤스본이라는 그 연두색은 다 아모리 민족이 사는 땅인데 아모리 남북으로 나눠서 살았어요. 그래서 북쪽을 바산이라 그러고 아래쪽을 헤스본 왕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모리 북쪽 왕국은 바산 왕국, 아모리 남쪽 왕국은 헤스본 왕국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헤스본이라고는 안 써놨는데 성경에서는 이제 헤스본, 아모리라고 써는 거기를 헤스본이에요. 그래서 모압 바로 붙어 있는 땅이 헤스본 왕이 통치하고 있었고 그 위쪽에는 바산 왕 옥이 하고 있었는데 이 두 나라 아모리 족속하고는 어떻게 하라? 어떻게 하라겠어요? 아모리 족속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라. 그들은 정복하라. 그래서 거기를 정복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암몬하고 모압하고 에돔은 건드리지 말고 그 나라를 통과하지 않고 그 사이 길로 해서 가야 되는데 자 하나 더 지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강이 요단강 우측에 지금 청색으로 해놓은 게 강줄기예요. 맨 위에 무슨 강이 있어요? 야르묵강이에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야르묵강.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야복강이에요. 그 다음 밑에 보이는 게 아르논강이에요. 아르논. 맨 아래에 있는 게 세렛강이에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그래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에돔하고 모압하고 사이에 세렛강이 있어요. 경계가 세렛강이 경계예요. 나라와 나라의 경계예요. 그래서 에돔과 모압 사이는 세렛강을 중심으로 경계가 되고 그다음 모압하고 또 지금 그 헤스본이라는 아모리 남왕국 헤스본이라는 나라하고 모압하고 경계는 아르논강이에요. 아르논강. 그 다음에 헤스본하고 그 아모리족 바산 왕족하고 경계는 야복강이에요. 야복강. 그리고 아르논강은 북쪽의 그 바산 왕국 중간을 통과하고 있는데 아르논강 아래쪽을 길르앗이라 그러고 아르논강 북쪽을 바산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길을 보면 에돔을 옆으로 지나서 그 다음 어디로 올라갔어요? 암몬도 통과하지 못하고 암몬 옆으로 가서 모압 옆으로 가서 암몬과 모압 사이에 있는 아모리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해 그 여리고성이 어딘지 보이죠? 보여요? 사해 우측에 좌측에 건너면 요단강을 건너면 여리고라고 글씨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여리고 우측에 시딤이라고 써져 있죠. 예, 시딤. 예, 그래서 그 사해 위쪽에 시딤에서 지금 모압 광야, 모압 평지가 그쪽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모리족을 점령했기 때문에 아모리 땅이 여기가
모압 평지라고 돼 있는데 모압 나라가 아니에요. 아모리 땅이에요. 아모리 땅을 점령해서 시팀 쪽에서 어디로 건너가요? 여리고 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런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지금 2장하고 3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 지금 오늘 나온 이야기는 세 나라와 싸우지 않고 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번을 볼게요. 에돔은 누구인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이며 사해와 아카바만을 잇는 잇는 이 글씨가 시옷이죠. 아라바 광야의 동쪽에 있는 세일산 지역에 거주하였다. 에돔과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세일산을 에서에게 주었기 때문인데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한 발자국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일산에는 누가 원래는 살았느냐 하면 호리족이 원래는 원주민이 살았어요. 근데 그들을 몰아내고 에돔이 차지했다. 이제 이렇게 가로 열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뭘 했느냐? 에돔이 그들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에돔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다시 아라바 광야길로 남쪽으로 내려가서 에락과 에시온 게벨 그 두 항구 도시 곁을 지나서 다시 아라비아 사막길을 돌아서 북쪽으로 행진하였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이들 속에 원래는 불만이 있어요, 없어요? 네,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 불만을 지금 표출해요, 안 해요? 네, 안 하죠. 왜? 왜 그렇게 됐는지를 이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죠. 6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는 이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압은 누군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에게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똑같아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큰딸에게서 태어난 후손들이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죠. 이들은 사해 동편 세렛강과 아르논강 사이에 거주하였다.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모압을 얘기할 때는 지도를 딱 보면 우리 다시 지도를 돌아가 보세요. 모압이 원래 어디였나 하면 사해가 길죠. 사해가 짧지가 않죠. 땅이 사해 그 바다가 길죠. 사해 바다가 긴데 사해 바다 우측에 딱 붙어 있는 게 뭐예요? 무슨 나라예요? 모압이라는 나라예요. 그리고 모압 사해 그 우측에 사해 그 우측에 요단강으로 건너가는 강이 있는 거기는 어느 나라 땅이에요? 아모리 땅이에요. 그래서 모압 평지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거기서 넘어갔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다시 넘어올게요. 그래서 6번에 이제 2번 보면 모압과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했고 그 모압의 그 가장 중심 도시가 아르예요. 그래서 아르를 롯 자손에게 주었으므로 그 땅을 내게 주지 말라. 아르논 강이 있는 데가 아르예요. 아르논 강 가까이에 있는데 거기가 수도예요. 그래서 거기 아르를 모압의 가장 큰 도시 아르를 줬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해? 그러면 하나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모압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물론 가서 협상했어요. 야, 우리가 너네 땅을 통과해서 가면 어떠냐? 너네하고 우리하고 친척 사이 아니냐? 하나님이 일로 가라 그랬다. 그래서 왕의 대로를 좀 사용하자. 그랬더니 이들도 no. 그렇게 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모압 땅을 밟지 않기 위해서 세렛 시내를 거쳐 모압 서쪽의 광야길로 돌아서 북쪽으로 행진하였다. 이제 강은 건넜죠. 강은 이제 그 에돔과 모압 사이에 있는 강을 건너서 그 광야를 돌아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7번 보겠습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암몬이죠. 암몬은 누구인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의 취한 행동은 무엇인가? 다 비슷해요.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그의 작은 딸에게서 태어난 벤암미의 후예들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의 북편이며 그 중심지는 랍바이다. 모압과 다투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했죠. 그들의 땅을 롯 자손에게 주었으므로 그 땅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땅 안 줄 거니까 싸우지 말고 올라가라. 그래서 또 지금 여기 지도는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거 사실 모압하고 암몬하고가 이렇게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형식상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니까 그 글씨를 안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리는 건데 느보산 뭐 사실은 여기가 암몬하고 모압하고가 붙어 있어요. 그 사이가 거의 붙어 있어서 거기 강 쪽으로 그 아르논 강 쪽으로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건 계곡이에요. 그래서 계곡은 누구 땅도 아니기 때문에 그 계곡을 타고 어디로 가나 하면 헤스본 왕, 헤스본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계곡 따라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때도 암몬이라는 데를 통해서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통해서 가면 좀 쉬워요. 그런데 암몬도 역시 허락을 안 했어요. 그래서 글로 안 가고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7번에 3번 보겠습니다. 암몬이 그들의 땅을 통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므로 암몬 땅을 밟지 않고 아르논 골짜기를 거쳐서 아모레인들이 살고 있는 헤스본으로 행진하였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점령하라고 한 아모리에 대해서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모리족은 누구냐? 10절을 한번 볼까요? 2장 10절에 보면 이전에는 에밉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제 여기를 보면 누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나 하면 르바임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르바임 11절에 보면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다. 르바임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거인. 그래서 거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원래 살고 있던 민족이 누구냐 하면 뭐라고요? 에밈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를 얘기하고 있나 하면 모압 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땅에 원래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에밈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족이 워낙 거인이다 그래서 이름을 르바임이라 불렀다. 거인이라고 불렀다. 거인족이라고 불렀다. 에밈이라고를 누가 불렀느냐? 그 거인이 르바임인데 그들을 에밈이라고 부른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모압 사람들은 그를 에밈이라고 불렀다. 이들이 원래 누구예요? 아모리족이에요. 근데 그 아모리족이 거인이라 그랬죠. 아낙 족속도 거인이라 그랬죠. 아낙 족속, 에밈 족속, 그 다음에 르바임 족속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서로 부르는 호칭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어디를 가보나 하면 20절을 가봐요. 이제 여기는 이제 암몬 쪽에서 암몬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20절.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으니, 르바임이 아모리족이라 그랬죠. 르바임 땅이라 하였으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밈이라 불렀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들을 다 뭐라고 무슨 민족이라고 불러요? 아모리족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아모리족이 거인이라는 의미로 르바임이라는 뜻이었다. 근데 이 말이 용어가 우리가 나오니까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모리족이라는 거 알고 있고 이게 그 뜻이구나 알면 되는데 나올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쓸 때 르바임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아모리족이라는 얘기구나, 거인이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그 말의 원류는 어디서 나왔느냐? 르바임이라는 땅이 암몬 지역에 르바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원고장이라 그래서 그들을 르바임족이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보면 됩니다. 그런데 암몬과 그 형제국인 암몬과 지금 모압은 각각 또 그들을 불렀죠. 암몬은
에밈이라 불렀고, 르바임은, 모압은 뭐라 불렀어요? 삼순밋. 발음이 어렵죠. 그렇게 불렀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전체적으로 오늘 이야기는 북쪽으로 진군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는데 어디를 지나서 가라. 지금 동쪽을 지나서 북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지역을 지나서 가라는 거예요. 왜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그냥 북으로 가면 되는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기습하려고요? 아니 하나님이 뭐 힘주면 뭐 어디로 가든지 다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동쪽 지역을 다 섭렵을 먼저 우리가 지금 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예요? 가나안이 그 요단강 서쪽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바로 경계선에 가갖고 그냥 바로 경계선만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일로 안 가고 가나안 동쪽 지역 가나안 그 요단강 지역을 다 도른 다음에 이걸로 들어가라고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예? 홍보. 또 다른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 생각 어때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 중에 가장 강한 족속이 무슨 족이라고 그랬어요? 거인족. 무슨 족이에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모리족. 아모리 족속의 죄가 큼이라. 아모리가 동쪽에도 있지만 서쪽에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요단 저쪽에 바로 들어가 있었으면 동쪽에 강대한 아모리들이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가만 안 있겠죠. 난리를 치겠죠. 그래서 뭐부터 하느냐? 가나안 땅을 계속 괴롭힐 서쪽 지역의 나라들을 다 정리를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서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지금 여기서 하는데, 그런데 정리를 하되 어떻게 정리합니까? 보면 지금 동쪽 나라들이나 아모리 민족들이나 지금 동족인 에돔, 모압, 암몬 나라나 지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안 두려워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여기도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2장 어디 보면 4절에 보면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왜 두려워할까요? 이들이? 이들은 지금 200만이 나와서 광야에서 이렇게 지낼 수 없는 것을 지내면서 먹고 살고, 이것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강대한 에집트가 이들을 내보내 줄 리가 없잖아요. 종살이 하는 이들을 기적을 일으켜서 이들의 신이 내보내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애굽의 신을 물리치고 애굽의 왕을 물리치고 나왔어요. 이 신이. 그러면 이스라엘의 신이 얼마나 강대한가를 지금 알기 때문에, 또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 애굽 사람들은 다 물에 빠뜨리고 이들은 다 살렸어요. 이거 듣고 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초긴장 상태예요. 200만이라는 대군이 지금 몰려와서, 물론 군대는 60만 밖에 안 되지만 남자는 여기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신이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면 뭐 그냥 어느 순간에 자기들은 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상 사로잡혀 있었어요. 근데 40년 동안 조용해서 있었는데 이제 다시 이들이 들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인원들이 자기네 땅을 통과해 간다는 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땅 내달라고 길 내달라고 누가 내주겠어요? 일본이 저 대만 치러 간다고, 중국 치러 간다고 우리나라 길을 내달라고 우리가 내줘요? 안 내줘요. 그 누가 믿어요? 우리를 점령하려고 그런다고 생각하지.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떨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형제국들한테는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기회를 주고, 아직 그들은 그렇게 오염이 안 됐어요. 이 아모리 족속이나 가나안 그 본토백이 민족들처럼 아직 오염이 안 됐어요. 멸망할 단계에 이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라? 기회를 더 주고 살려놔라. 그리고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나 완전히 패망하기로 돼 있는, 완전히 그 패망시켜야 할 죄에 가득 찬 그들은 멸망시켜야 된다. 그래서 아모리족은 두 개 나라는 멸망시키고, 그래서 동쪽을 다 정리를 한 다음에 편안하게 이제 서쪽에 들어가면 안착할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점령을 안 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다 앉혀놓고 이제 저기를 들어갈 것이다 하고 설교하고 앉아있으면 주변국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와갖고 다 어떻게 하겠죠? 근데 거기를 다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더 떨고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왜 동쪽 지역을 이렇게 했는지, 다 동쪽 지역을 정리를 했는지, 이제 다음 장에서는, 3장에서는 2장, 이제 오늘 그 안본 후반절하고 3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아모리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다음 장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